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의 사명, 부르심받은 목적에 대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려고 어떤 교회에서 제정된 의식들을 바울이 집례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사역자로 삼으신 주된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은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고 교회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런 모든 사역들은 부가적인 사역일 뿐이에요. 사실은 안 해도 큰 상관이 없는 사역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른 제1되는 필수적인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사역자는 복음만을 잘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 세계의 모든 사역자와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 달변가들이 많아요.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오늘날 말 잘하는 기술, 전달의 기술, 말의 화술과 수사학과 감동과 유머와 철학과 논리와 같은 이 말의 지혜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그러므로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복음을 들어야겠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인간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복음을 잘 포장해서 인간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복음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복음을 재미있게 유머를 섞어서 감동을 또 섞어서 복음을 인간의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요리해서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이 언어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그래서 인간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현대인의 언어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작업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무익한 작업이죠.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세우신 이 방식은 우리는 복음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인간에게 전해지는 과정이고 인간이 복음을 믿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복음을 오늘날의 말로 각색하는 부분은 인간의 그 논리로 보면 설득력이 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믿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이 성경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의 지혜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놀랍게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이 복음이 올바르게 복음말이 전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 복음을 들으면서 넌센스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이성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믿을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저항하고 외쳐도 저항할 수 있어요. 사탄의 역사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이성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간은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인은 저항하고 거부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들이 무너집니다. 역사의 그 위대한 신앙인들, 특히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오늘날 이 서울대 하버드대보다 더 당시에 지식적으로 퀄리티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거든요. 그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저항했던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했던 바울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이 복음을 내가 이성적으로 밀어내고 손사래를 치고 욕을 하고 저항을 해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들은 인간의 이성을 충족시키는 강의지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고 또 그 부분을 새롭게 그 논리를 다져가고 논리를 세워가는 뭐 그런 작업이 강의잖아요. 강의인데 그런 강의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인간의 변화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은 그런 강의를 통해서 일반 은총에 속한 지식의 영역들을 개발하고 확장시킬 그 정도뿐이에요. 인간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그들이 보기에 참 초라해 보이고 믿을 수 없어 보이는 비논리적인 것 같은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인간의 영혼에 변화가 옵니다. 인간이 무너져요. 그럼 인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능력,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시는 주된 통로가 십자가예요.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말의 지혜는 십자가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의 지혜로서 이 이성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보면 도저히 십자가는 어불성설이고 믿을 수 없는 비논리적인 그러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도, 복음이 전해지는 핵심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나는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지금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나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간의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지금 육체 안에 영혼이 이 생명이 하나님 부르신 생명이라는 건데 그 영혼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시체를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 영혼이 떠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해요? 의사도 죽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냅니까? 못 풀어내요. 의사도. 죽으면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심장이 정지를 한 거잖아요. 심장이. 영혼이 떠나간 것이거든요. 이 육체의 기능이 이제 그대로 있지만 정지가 되고 영혼이 떠나간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자체가 신비죠.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그래서 인간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틴 로드 존스 스님도 얘기를 하죠. 나가서 풀을 봐라. 꽃을 봐라. 다 봐라.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여기서 자라고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인간 자체를 또 인간이 파악하지 못하고 또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지를 인간은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화론은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아메바에서 이 충돌, 폭발설, 지구 폭발설. 이에서 아메바에서 인류가 창조되어서 태어나서 생성되어서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비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다 죄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기가 제시하는 이론이 가장 비이성적인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이성적이라고 자기는 믿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설득시키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진화론도 하나의 신앙이잖아요. 믿음이고 신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입니까? 십자가보다 더 믿기 어려운 비이성적인 것이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지금도 원숭이를 조상님으로 섬겨야죠. 원숭이라고 비웃지 말고 자기의 조상이라고.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내가 아메바에서 태어났다고요? 이것만큼 웃기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장 미련한 것이다 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욕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도록 세워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 보기에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표적, 일어나는 기적들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만을 인간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하나님 인간 달라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신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논리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서 끊임없이 이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초월적인 세계로 진입하게 되고 이 초월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세계에서 인간에게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진정한 참된 지식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인간의 지식의 세계는 이 육체, 세상 안에 갇혀있는 세계죠. 갇혀있는 거예요. 그 이 초월한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인간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죄가 무너지게 되면 인간에게는 초월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문으로 나아가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을 여는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방식으로 세워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울은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얘를 아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로만 싫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헬라인은 십자가는 말로 안 된다. 다른 지혜를 달라. 새로운 new theory를 달라. 새로운 이론을 달라. 라고 요구를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많은 성도들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정하면 지루해요. New theory. 새로운 이론을 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인간들에게 요구를, 이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은사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장풍을 쏘면 넘어지기도 하고, 쏠랄라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사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표적을 추구하고 새로운 이론을 계속 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십자가는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십자가는 초췌해지고 인간들은 자기의 한계 안에서 붙들 수 있는, 눈에 보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슬쩍 거기다 얹어서.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학인,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자연인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그리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3년 공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자연인들의 반응은 당연히 그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는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을 아주 무식하고
또 비이성적인 부류로 원신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가? 24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십자가를 믿게 돼요. 이것이 기적인데, 그래서 이 복음,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 왜 기적이에요?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반적으로 이 자연인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수의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것을 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듣기는 듣지만 우리의 이성은 복음을 튕겨내게 되어 있다는 들으면 십자가를 튕겨내는 것이 이성이 하는 죄에 물든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튕겨내고 하지만 과학은 신봉하고 이 세상의 철학은 신봉하지만 이 십자가는 튕겨내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그토록 그가 이전에는 경멸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그 복음 십자가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인간을 변화시키는,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의 핵심적인 토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만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처벌, 형벌과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조화,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처벌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에 위배되지도 않고 사랑에 위배되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적인 죄에 물든 그 지혜가 무너지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난 자예요. 믿게 된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연인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육체는 웃고 있고 떠들고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고 좋은 옷도 입고 있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지만 영은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영은 죽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중생하게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생한 자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이제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되어지면 가지는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그 포도나무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듯이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역자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자연인의 이성은 이 복음을 무시하는 것, 경멸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그 복음 앞에 무너진다는 것. 인간의 이성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초월적인 영적 지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인간은 이제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새로운 영적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